삼손과 드릴라, 데릴라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삼손 그러면은 아주 힘센 사람 이렇게만 우리가 알려진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이 넘어가 그야말로 힘의 비밀을 누설하고 어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삼손 이야기를 단순히 영웅의 타락이나 어찌 보면 남자 간의 어떤 치정극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가 인간을 파괴하는지, 그럼에도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말씀의 제목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삼손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실린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구별된 존재,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존재가 나실린이죠. 그러니까 나실린의 특징은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말고,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근데 보면은 이 삼손이 이 모든 걸 다 어기게 되죠. 다 어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나실린으로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 권능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째, 죄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멀어지면 능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야 되겠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참 우리가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싫어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삼손도 이 드릴라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삼손도 나도 너 사랑해 이랬겠죠. 그러면 어때? 사랑하면 이제 모든 걸 들어줘야 되는데 이 드릴라가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기 힘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물어보니까 그건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잘못된 정보를 3번씩이나 이렇게 했어요. 그때마다 삼손이 힘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 이기니까 이 드릴라가 오늘 15절 말씀처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니구만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계속 당신의 힘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이렇게 막 재촉하니까 16절 말씀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자꾸 뭘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헤어지기는 싫고, 그렇다고 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야말로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서약의 내용들이 깡그리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요. 그러면서 17절에 드디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유혹하면 결국은 넘어가게 되어지고 우리 영적인 감각 자체가 무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로마서 6장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죄를 품고 타락한 그 영혼 결국 어때요? 거기에 대한 처절한 어떤 결과를 본인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이렇게 헤매다 보면 그야말로 삼손이 그런 것처럼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어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둠의 요소들이 물러가게 되는데 주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정말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야말로 이 삼손은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죄에 굴복하다 보니까 그 힘이 싹 사라지고 이제 누구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돼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어요? 이제 나시린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삼손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어서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태어난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으로 우리가 구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서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별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주일이면 어때요?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는 것이 구별됨이죠. 세상 사람들은 야 요즘 벚꽃이 아주 충만하게 피어있대. 저 어디 가니까 막 백리 동안이나 백리길을 벚꽃으로 있대. 구경 갑시다. 어떤 분이 그럽디다. 저 어디래더라? 아무튼 뭐 거기에는 저 전라남도 어딘가는 뭐 엄청나게 10km가가 막 벚꽃길이라고 구경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어찌하든 어때요? 세상 사람은 주일이면 그렇게 가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돼. 이게 구별됨이죠.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쫓아가. 그러면 구별됨이 없는 거죠. 구별됨이 없는 겁니다. 즉 나시린으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드릴라는 죄의 쾌락을 끝까지 쥐고 놓지 못하다가 드릴라라는 결국 영적인 눈마저도 육시적인 눈도 뽑혔고 영적인 눈마도 감겨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되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우리 주님은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철저한 그런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라는 것에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니까 야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인간이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첫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인간이 어떤 위대한 인간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어때요? 첫째,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 속에는 그 어떤 사람, 문선명이도 그 다음에 이만희도 그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장길자 뭐 이런 사람들 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그들은 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자칭 예수라 했던 많은 우리 한국의
많은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다 죽어가죠. 심지어 이만희 교주도 어때요? 이만희 교인 그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 영생불사한다고 믿잖아요. 영생불사한다고 믿어. 근데 나이가 지금 93세인가?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늘 밤 내려놓고 다 가야 돼. 죽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구원자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걸 보면 인간의 연약함, 그야말로 그 사탄의 세력이 굉장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인간의 철저한 실패,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스스로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죄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20절 하반절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뭐요?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짐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문둥병은 자기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귀때기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도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이 문둥병이죠. 그러면 어때요? 성경에서 그 문둥병 뭐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센시병이라고 했지만 이 문둥병을 자주 이렇게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쩌다가 주일 한번 범해 보세요. 뭔가 막 하늘이 벼락을 칠 것 같고 이런 막 두려움 속에 있거든요. 근데 별 일이 없거든.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은 아니니까. 그러다가 어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2번 빼먹어 3번 빼먹어.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런 영적인 감각이 묻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묻어진다는 얘기는 신앙 양심이 굳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양심이 굳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그야말로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가 떠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여전히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정말 한 번 빠져 2번 빠져 그러다가 어때요?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그러면 그야말로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처럼 인간의 철저한 실패 이면에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고 여전히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삼손이 이미 자기를 하나님이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한 그런 인간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삼손의 철저한 무능과 실패는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우리가 바라보게 만듭니다. 어떻습니까? 삼손은 결국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죠. 2층 올라오다 계단에 아까 이사야 53장 5절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예수님이 전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철저한 실패 그것을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그런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영원한 승리를 완성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문학적인 용어로 복선을 깔았다라고 얘기하죠.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복선을 깔았다. 이 서술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삼손의 머리털이 잘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댔는데, 근데 어때요? 머리털이 잘려버리니까 삼손에게는 그야말로 이빨 빠진 사자 모양 이런 어떤 그런 삶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성경은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삼손의 능력이 머리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결국 능력을 회복하고 어떻습니까?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30절 넘어가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즉 하나님은 어때요? 삼손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죄 때문에 자기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몇 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한 그 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눈이 뽑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건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정말 별의별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내 인생을 뭐예요? 허비한 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흔히 있을 때 잘해라는 말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 은혜가 은혜의 됨을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 베풀시 은혜은자, 하나님 우리에게 시은자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은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 그래서 보은자의 마음, 보은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신앙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신앙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지라고 모든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만물 속에 전에 여러분도 해당되고 우리의 혈액,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신경, 이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마귀 사탄이 쾌재를 불렀을 때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탄의 쾌계를 능히 물리치기는 승리의 주역이 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승리,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는 그런 복음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이 고난 주간에 그렇지 주님이 이미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때요? 우리 영적인 눈이 무뎌지지 않고 영적인 감격이 무뎌지지 않도록 어때요? 예전에 저 시골에서 이렇게 꼴 벤다고 그러죠. 꼴 벤다고. 꼴 베는데 꼴 베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째, 꼴 담을 그릇, 망태기라고 하죠. 망태기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망태기보다는 그 비료 푸대, 요소 푸대가 큼직하거든요. 그 푸대 하나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해야 될 낫을 준비해야 돼. 근데 낫을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용한 낫을 잘 갈아, 숫돌에다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나가야만이 손이 힘이 들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비료 푸대에다가 잔뜩 풀 패서 담아서 이 자전거에 싣고 이제 돌아와야만이 그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야.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때요? 날이 무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별라 그러면 안 배. 오히려 손이 다치고 힘이 들고 물집 잡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낫이 잘 들도록 잘 갈아가지고 숫들에다 갈아가지고 나가야만이 풀을 베는데 힘이 들더라. 착착착 그러거든요. 마찬가지 전여러분 영적인 감각도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갈고 기도로 갈아서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미리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